오늘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제목으로 우리 12월 첫째 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염소를 우리가 이렇게 띠낀다 하잖아요. 풀을 먹이려고 들판에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설마 이곳에 이런 곳이 있으랴, 늪지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곳들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다니다가 이제 비가 온 다음이나 눈이 온 다음에 이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짓밟고 지나가다가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면 순간 당황을 해서 저는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발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다면 이런 순간의 당혹감을 내가 잠시 진정을 시키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두 손으로 붙잡고 조용히 내가 내 발을 붙잡고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따라오다가 빠져든 염소들도 허우적거리는 것을 진정을 시키고 한 발 한 발 잡아서 빼주면 헤 하면서 털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생각은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수렁에 빠졌다고, 늪지에 빠졌다고 당황하면 안 된다. 기다린다. 기다리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삶의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40편 1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은 상황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성경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가 막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나요? 기가 막히다. 우리가 중치가 막혔다, 기운이 막혔다, 혹은 기가 막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 내가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는 말. 웅덩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함정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늪지대입니다. 진창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히브리어로는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 샤온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나를 황폐케 만드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라는 것은 뻐우르라는 곳인데 함정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함정에 걸려들었나. 수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티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습지입니다. 빠져들수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늪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내가 나올 수 있는 곳. 바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윗이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누구를? 여호와를.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늪지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져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월 첫째 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기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나를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이가 우리를 대림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내가 늪지대에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그 기가 막힌 함정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왔다가 아니에요. 주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를 어디로부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여호와가 주어이시고 나는 끌어올려지는 목적어예요.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가 내 발을 스스로 반석 위에 올려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발을 들어서 반석 위에 올려두셨다는 거예요. 그 늪지대로부터, 수렁으로부터, 웅덩이로부터 내 발을 늪지대에서 반석 위로 올려두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주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동태,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수동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비틀거리고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운 이 땅의 삶에서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2월 첫째 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수동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수동태를 만족시켜 주시는 주어가 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12월이다. 오늘 월삭 특세는 그 기다림의 선포를 하는 날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반대말이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왔다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건져내셨다. 내가 SOS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SOS에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이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죄가 많아서 그 죄가 어느 정도냐?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내 교만이었구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자화상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이 죄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주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현보가 네가 너무 불쌍하구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문제가 풀린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끌어올려질 수 있다.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주의 인자입니다. 인자.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의 진리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진리는 여기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진리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이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렁에서 예수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 12월 기다림의 계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사업에서 내 자녀 양육해서 내 부부 생활에서 이 교회 목양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끌어올려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내 발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데 예수가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 함정에서 자유케 되리라, 해방되리라. 그런 약속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든다라는 것,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주님이 임계점에 달하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때가 올 거라는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 임계점에 달하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들게 하셨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만 할 뿐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랬을까?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적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뿐이지만 성경은 왜 그렇다라고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상상의 날개를 넓게 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내 교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가 목사로서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목사로서 너무 주변을 보지 못했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웅덩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의 신학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출세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 못 봤다. 너무 우리가 일찍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조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너는 왕일 뿐이고 예배는, 제사는 사무엘이 와야 된다. 제사장이 와야 된다. 그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셨다. 조급함이 이를 그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일이 잘 풀리니까, 너무 여건이 좋아지니까 교만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조급함을 반면 교사 삼아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울 왕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용서를 하죠.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터널 시각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터널에 갑자기 차를 몰고 들어가면 주변이 캄캄하고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오로지 원한, 그리고 좁은 시야,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사울에 대해서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웅덩이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밝은 미래를 전망을 했다. 그리고는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부하들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자. 그를 품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안아줍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한 소중한 기폭제가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리템 부흥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아버지하고 하루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그 기찻간에서 잡지가 하나 있는데, 그 잡지에 성범죄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성범죄가 뭔 뜻이에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그러다가는 아버지가 일어나서 선반에 가방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내리자. 네가 이 가방을 좀 들어라. 아버지가 호리템 부음 딸에게 10살짜리 꼬마에게 가방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방에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샀던 시계와 부품들, 그것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들려고 하니까는 무거워요. 도저히 못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빠가 알려줄게. 그런데 10살짜리 딸에게 내가 지금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단어가 있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딸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딸이 이 성범죄라는 단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로서 그것을 다 짐을 짊어지고 기다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딸에게 그 가방을 들어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고난의 신비를 다 풀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코리텐 붐여사가 얼마나 그 나치 치하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그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코리텐 붐여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부부 생활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서도, 교회 생활 중에서도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신비를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12월 따뜻한 기다림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